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삶을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기를 쫓아냄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은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누가복음 8장이 누락되었어요. 찾아보니까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이 말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여자들이 예수 활동을 돕는 것.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한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자 12 제자가 함께하였습니다. 근데 자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총지기 아들 구사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참 궁금했던 많은 것이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남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할 때 도대체 그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했으며 하는 부분들을 살짝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복음 사역에 전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사실 많은 성도가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교회 여기까지 오고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참 귀한 손길들이 있어요. 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떤 귀한 분들이 우리 다음 주자로 우리 아름답게 섬길지라도 여러분 정말 귀한 섬김으로 그들에게도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누가복음 8장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려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한 들으랴 하시니라. 들을지어다. 비유를 설명하시다 이 비유를 물으니 이르시되 한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만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정말 이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 또 4장에 나오는 그런 비유죠. 4가지 씨를 뿌리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첫째, 씨를 뿌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옥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길가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길가밭.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참 중요하죠.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있어도.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마귀가 그만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자. 길가. 바위에 있다는 것은 어쩔 것인가?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바위에 있다. 말씀을 들을 때 바위 덩이에 있다. 돌짝밭이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아멘 하나. 여러분, 뿌리가 없어요. 말씀엔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잘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는 자.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나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이 못하는 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 재물의 근심, 향락 이런 것을 그만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예요. 그러면 네 번째, 옥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이렇게 말하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죄중에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등불은 등경하십니까? 이렇게 방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좀 기둥에다 이렇게 좀 막았고 그 위에다가 그 등불을 두는 거. 왜? 비춰야 되니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루는 예수의 빛을 우리는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이 왔으나 무리로 이 땅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머리는 이 땅의 육신의 가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 참 중요하고요. 동생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천국 가족을 만들어 오셨어요. 당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가족 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족은 어떤 자일까요? 우리 집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8장에는 참 많은 말씀도 있고 많은 사건도 있는데, 첫 번째,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성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리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리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리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놀라운 것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평하셨어요. 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100% 인간이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사역하고 돌아다니면서 피곤하니까 그냥 배를 타고 가시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서 그 배물이 막 차고인데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주무신다면 얼마큼 피곤하셨다는 말입니까? 그 제자리 급히 예수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냐 그러면서 바람을 명할 때 순종하고 잔잔해집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냐가 물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예수님 계시고 내 곁에 예수님 계시며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분 모르는 일이 없고 그분이 알지 못하고 벌어진 이상 어떤 일도 우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시면 사랑의 주님이 능히 해결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은 수없이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예수 손잡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어떤 상황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것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 고라니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긋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중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자라 귀신들이 그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런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었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서 올라가서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함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놀랍게도 거라사 광인을 쫓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거라산 광인, 군대 들인 귀신,
정말 수가 많은 귀신들이 있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그냥 나와, 이미 나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이 거라산 관이 귀신들이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보고 부르죠. 그 앞에 엎드려 소리 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의 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이미 주님이 그새 귀신의 명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군대. 이면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거늘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거니와 귀신들이 그 돼지개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빠져서 물에 빠져 몰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서 돼지떼에 갔습니다. 돼지떼는 내려가서 호수에서 몰살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와서 보니까 거라산 그 과인이 온전해졌어요. 이건 기적이다. 참 좋은 일이다. 근데 문제는 돼지떼 2,000마리 이상이 호수에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 나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 이해 타산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님 더 여기 계시다면 우리 큰 소리 나겠다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떠나가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해타산으로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고 그 구원의 값은 이 세상에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야이로에다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 한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거늘 이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므로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이 외딸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갈 때 어떠한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냐 하면은 12의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예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어느 의원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이 여자가 내가 예수의 옷감새만 손을 얹어도 나을까 믿음을 가지고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데 즉시 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것입니다. 자기 손에 능력이 빠져나가시고 돌아서면서 누가 내 것이 손을 대었냐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이 여자는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조지를 설명합니다. 그 주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이 여인을 축복하고 돌려보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삼투압 원리란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삼투압 원리. 어떤 물질이, 액체가 있을 때 농도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불투명막이 아니라 반투명막, 그래서 농도가 이전할 수 있는 막으로 딱 막아 놓으면요, 농도가 높은 쪽에 그 물이 이렇게 삼투압, 그 차이를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야리고 회당당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속에 인생이 너무 힘든 12년 동안 앓았던 병이 있습니다. 근데 감히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치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옷가지만 맞춰도, 그래서 옷가에 손을 대는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손을 대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쭉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입니다. 전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그렇다. 우리 믿음의 크기가 있으면 예수의 능력을 뽑았을 수 있을 것만큼. 그러면서 성경 뭐랍니까?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 옷가가 뭐냐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에는요 이렇게 술이 달려 있었는데 그 술이 그냥 술이 아니라 말씀이 달려 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술입니다. 이게 찌찌투라, 찌찌투. 이 여인이 찌찌투를 만진 거예요. 다른 날 그 말씀을 만지는 순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삼투압 원리, 찌찌투의 원리를 제가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 전 참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렇죠, 이 회당장의 딸이 그만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죽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아직 말씀할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상황 종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당장의 딸이 그 가서 이 일이 중간에 있는 바람에 그만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뭐 예수님이 선생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거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가시던 길을 그냥 가도록 하시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뭘까요? 이 아버지는 얼마큼 기가 막혔을까, 두려워했을까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끝났어요. 얼마큼 두려운 것입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믿어라.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때로 상황 속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마지막 한 번, 정말 내 인생 속에 절망을 맞이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위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울며 통과하며 예수께서 울지 마라 잔다 하니 사람들이 중앙에서 비웃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다른 자를 대지 않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수야급들, 이너스컬에 주님을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부모. 왜? 살려야 되니까, 죽어도 살려야 되니까 그 부모와 함께
그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고 죽은 것이 하나 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에휴, 죽었는데 왜 자는 거냐고. 맞죠? 죽은 것이 맞죠? 정말 죽은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도 잔다라고 말하면 자는 거예요. 아멘? 절대 분명히 인간의 세상에는 죽은 것이 맞지만 예수님이 잔다고 말하면 자는 것입니다. 잠은 뭡니까? 깨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지. 왜? 잠잤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주라 명하시매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하시리라.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섭니다. 판단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생각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분명히 세상은 100% 아닐지라도 인간 속에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 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